우리 오늘 말씀 한 구절 먼저 읽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인데요. 우리 앞에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두 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만 같이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에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봄날처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한 번 더요. 오늘 이 봄날처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영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축제 때도 영화 설교했었고 이번에도 영화 설교를 준비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다른 영화를 한 편 더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화는 천문 하늘에 묻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5페이지에 이 천문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이런 주보의 5페이지의 내용들을 좀 보면서 이런 얘기구나 라는 걸 보면서 영화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천문이라는 영화는 되게 우리나라의 명배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배우는 한석규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세종을 연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배우는 최민식이라는 배우인데 최민식이라고 하는 배우가 장영실을 연기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저는 뭘 봤냐면 한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봤습니다. 단 한 사람의 만남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제가 있잖아요. 제가 뒤에 아멘 안 하는 우리 성도는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아니고요. 정말 귀한 하나님이 계시겠죠. 또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선생님, 또 특별한 친구, 어떤 그 한 사람이 있다. 특별한 회사의 사장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세종이라는 사람 만나서 어떻게 인생이 바뀌는지 우리 한번 그 첫 번째 만남을 오늘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요. 준비되면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상 전환합시오. 눈비에 져서 복원하였사옵니다. 송구합니다, 전하. 시계로구나. 물시계이옵니다. 아니, 무슨 원리냐? 물이 떨어지면서 추가 이동에 소리가 나는 원리옵니다, 전하. 소리가 나? 이 기기들이 어찌해서 코끼리 등 위에 얹혀져 있는 것이냐? 코끼리 말이옵니까, 전하? 음. 예, 그게 원래 물통이 무겁지 않사옵니까? 그래서 코끼리가 물을 부으면 편하온데 그런데 코끼리 코가 또 길지 않사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흔들리면 또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등 위에 얹혀져 있는 것이죠.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이 그림 누가 그린 것이냐? 손짓 자네인가? 전하, 사실 이것은 장영실이라는 자가 그린 그림이옵니다. 장영실? 처음 듣는 이름인데? 장영실이 누구야? 누구냐 장영실이? 전하, 재주가 좋아 제가 동네 현에서 데려온 관노이옵니다. 왜 관노가? 예. 장영실이 누구냐? 장영실은 나오거라.
넌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 있겠느냐? 와거라. 저기 전하. 송가온데 거기 그려진 그 코끼리 뱃속에 그 밥사발처럼 생긴 그릇이 이를테면은 그 물시계 역할을 하는 것이옵니다.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마다 그 그릇에 물이 차오르면은 그 그릇이 가라앉게 되고 또 그 가라앉은 그릇이 구슬을 떨어뜨려서 인형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형을 멈춰라. 하면 너는 이 그림 보고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느냐? 똑같이는 만들지 못합니다, 전하. 코끼리가 없습니다. 아! 있다 코끼리 우리도. 이보게 정려관. 예, 전하. 그 외나라에서 선물로 보낸 코끼리 지금 어디 있나? 하도 많이 먹어서 전라도 장도로 귀양을 보냈사옵니다. 거긴 왜? 굶어 죽으라고 보냈사옵니다. 자 그럼 데려오면은 이것과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단 말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하 코끼리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야. 정확히 말하 그래. 전하, 송가운데 이 코끼리 그림은 그저 허상일 뿐이옵니다. 소인의 생각으로는 조선의 것으로 조선에 맞는 것을 만들면 됩니다. 방금 보신 장면이 이제 세종과 장영실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장영실은 노비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노라고 하는데 저는 몰랐거든요. 장영실이 노비인지는. 관노가 뭐냐면 여러분 그 5페이지 보면서 보시면 되는데요. 관청에 소속된 노예, 노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술직의 양인이었었고 어머니는 아마 관청의 기생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종무법이라 해서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장영실은 엄마의 신분을 따라서 노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꿈이 있어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종이 장영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장영실의 신분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경류라고 하는 이게 물시계인데 물이 차면 그릇이 내려가고 그릇이 내려가면 추가 굴러 내려가서 인형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흐르면서 그 시간마다 이제 인형이 올라와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해시계가 있었는데 해시계의 문제가 뭡니까? 해가 지면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경류라는 시계가 굉장히 새로운 발명품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장영실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두 번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뚝딱하고 나올 것 같은데. 치카짓게 해봤자지 뭐.
이것이 그 그림 속에 있던 코끼리 뱃속의 밥사발이로구나. 예, 그렇사옵니다, 전하. 구슬을 막는 판때기고. 예, 전하. 하오나 지난번 그림과는 달리 이 잣대를 부력으로 밀어올려 구슬을 떨어뜨리게 하는 원리이옵니다.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거라. 예. 놈이 이 안에 발을 들여! 네 놈이 주상전하의 눈에 들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잘못했습니다. 영실아, 오셨습니다. 전하께 갖다 드려라. 이걸 제가 직접요? 그래, 지금 당장 가거라. 잘 들고 왔느냐? 예. 열어라. 예. 입어 보거라. 예? 에헤이. 여봐라. 저 입혀 보거라.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오? 대체 왜 이러는 거요? 계미유년 4월 14일 서운관 국로 장영실을 오늘부로 면천하며 정오품 행사직을 하사하노라. 무슨 일? 아니 이게 무슨 전하. 나으리 나오셨습니까? 자네 품계가 정오품이라지? 어떻게 천대라도 해드릴까? 아유, 아닙니다, 나리. 이 책들이나 치우게. 자넨 참 상이 좋아. 사람 발자 시간 문제. 방금 보신 대로 장영실이 이 자경루의 초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에만 있던 걸 실제로 처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장영실한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습니다. 신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만들어 보라 해서 만드는데도 뺨을 이렇게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종이 장영실한테 선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옷이죠. 옷은 단순한 입는 옷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비 장영실에게 면천을 시켜준다. 면천이 뭐냐면 천한 신분을 없애주는 거예요. 넌 천한 신분이 아닌 게 되는. 그리고 정오품 행사직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오품이 어느 정도가 저도 조사해 보니까 직장으로 따지면 부장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알바하던 사람이 허드렛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부장이 된 거예요.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처럼.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으로 따지면 5급 사무관 이상이 됩니다. 5급에서 4급 이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군대로 치면 대령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하루 아침에 훌쩍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4대 부들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같은 급이 아닌데. 여러분 이 장영실이라는 사람의 이 그 옷이 이 신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장영실은 전혀 학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혀 배경도 없어요. 그냥 관청의 노비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 한 사람 세종이 나타나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종은 장영실에게 그를 믿고 기회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장영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온갖 이제 발명품을 만들기 시작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또 무엇을 만드는지 함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반시즌 동안 자경루를 작동시켜 해시계와 비교토록 하겠사옵니다. 만약에 두식에 오차가 없다면 오늘부터 해가 서쪽으로 떨어진 후에라도 자경루를 통하여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을 것이옵니다. 옷이 사각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이제 우리의 백성들은 낮이고 밤이고 이 자경루의 종소리에 맞춰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앉거라. 편히 앉거라. 저 많은 별들 중에 내 별은 어디 있을래나?
소인의 생각으로는 별 중에 가장 높은 별, 북극성이 전하의 별이라고 생각되옵니다. 이놈아, 그거야 다들 명나라 황제의 별이라 하지 않더냐. 제겐 그것이 전하의 별이옵니다. 하면 네 별은 소인은 별이 없사옵니다. 어째서? 천주는 죽어서도 별이 될 수 없으니까요. 난 어려서부터 이렇게 여기 나와 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참 좋아했다. 자고로 왕노릇이라는 게 종일 내려다 보아야만 되지 않느냐? 근데 나도 이렇게 뭔가 올려다볼 수 있는 하늘이 있다는 게 참 좋았다. 넌 어떠했냐? 송구하오나 소인 역시 어려서부터 하늘 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하나 노비의 신분이라 고개만 들어도 혼쭐이 나니 종일 땅바닥만 보며 살았었죠. 그런데 별은 제가 아무리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올려다봐도 저에게 절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얘기를 들어주고 또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전하, 소인은 별이 참 좋습니다. 자, 누워보거라. 어서. 저기 저 북극성 옆에 작은 별 보이느냐? 저기 저 별 말이다. 예, 전하. 오늘부터 저 별이 네 별이다. 전하, 저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천줄이 어찌 별을 가질 수 있겠사옵니까?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같은 하늘을 보면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눈에는 이 많은 별들이 다 내 백성들 같이 보이는구나. 영실아, 예, 전하. 네가 이 조선의 간이를 만들어라. 꼭 만들겠습니다. 자경루를 통해서 이제 해가 져도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고요. 세종은 장영실의 가능성을 너무너무 무한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영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의 별은 어디 있냐? 장영실이 대답하죠. 저는 별이 없습니다. 왜 별이 없냐 물으니까 저는 천한 출신이라는 거죠.
그때 세종이 갑자기 누워보라고 합니다. 누워서 하늘을 보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랑 같이 눕는다는 게. 그리고 그 하늘을 같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북극성 옆에 그 작은 별을 가르치며 저 별이 네 별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종은 장현실에게 자신의 별을 찾아주었습니다. 여러분, 별을 찾아줬다는 게 뭘까요? 나의 별을 찾아준 게 뭘까요? 너도 값어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한 거예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너는 아주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깨달음을 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종의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간의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런 간의가 뭐냐면 하늘의 별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제가 간단히 5페이지 실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기구를 통해서 별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영실이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 네 번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소인이 잠시 침전에 들어도 되겠사옵니까? 그래라. 전하, 소인이 별을 보여드리겠사옵니다. 북두로구나. 어? 북두 칠성. 예, 전하. 잠시. 전하, 이 소관이 이 밑에 하단부를 수평으로 놓고 저 북두성을 그래. 보이시옵니까? 아, 그래가 보인다. 어? 아, 이게 참 재미나구나. 어? 아, 예. 그래. 영신아, 되게 별이 더 보고 싶구나. 예. 응.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불을 왜 끄고? 정례관, 나 좀 도와주시오. 무슨 일이요? 아니, 어두우실 터인데. 자, 이 철을 좀 들어보시오. 자세를 낮추. 조금만 더 낮추시오. 예. 자, 이 상태로 좀 있으시오. 무슨 일이요? 어명이요. 아, 지금 뭘 하는 게야, 이 사람. 전하, 북두 칠성이옵니다.
전하, 이별이 가장 밝은 별 북극성 주군의 별이옵니다. 자네 별은 이렇게 내 별 옆에 자네 별도 있어야지. 화고하옵니다, 전하.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네, 멈춰주시죠. 이 장영실이 간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큰 단 위에 올리게 됩니다. 세종이 이제 별을 볼 수 있는 이 간이를 실제로 이제 보게 되죠. 그랬더니 세종이 별을 더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장영실이 눈치가 굉장히 빨랐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별을 더 보고 싶다는 건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기구를 만들어라 이런 뜻인데, 그 자리에서 불을 끄고 이 벽에다가 검게 칠하고 그리고 이제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 구멍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모든 별자리를 다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영실은 그 모든 별자리를 다 외우고 있으면서 쫙 그 별자리 보여준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세종이 가마를 타는데 가마 위에 그 별자리 다 만들어줍니다, 완전히. 근데 이제 세종이 물어보죠. 네 별은 어딨냐? 그러면서 별이 없다고 하니까 구멍을 하나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별 옆에 자네 별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세종은 장영실과 이제 함께 꿈을 꾸는 거죠. 넌 항상 내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별을 만드는 게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나라가 이 하늘을 주도하기 때문에 조선은 감히 별을 연구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관계에 대해서 사대부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게 됩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국도는 28도. 거국도는 28도요. 입수도는 각수 2도 10분. 입수도는 각수 2도 10분이요. 전하, 조선과 명나라의 별자리가 이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한양이 남경보다 반 시즌 빠릅니다.
큰일 했다. 응? 이제야 우리도 우리 땅에 맞는 우리 조선의 시간을 갖게 됐다. 전하, 감축드리옵니다. 영실아, 예, 전하. 내 너에게 상을 하나 내려야 되겠다. 소원 있으면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제 소원은 항상 전하 곁에 있는 것이옵니다. 그것은 네가 나에게 주는 상 같구나. 어? 대단한 일이긴 하나 분명 명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 텐데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네. 장영실을 주상으로부터 떼어내야 합니다. 대감, 어차피 알게 될 일, 우리가 먼저 명에 알려 더 큰 화를 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태우거라. 어명을 따르시오. 꺼서 불을 붙이란 말이오. 朝鲜的大人居然不遵王命， 전하, 부디 명을 거둬주시옵소서. 전하. 나으리 빨리 피하십시오. 사원부 검찰들이 나리를 찾고 있습니다. 가서 연장 가져와. 그만하십시오. 빨리 피하셔야 합니다. 연장! 나으리 가셔야 합니다. 나으리 가셔야 합니다.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어디 주상이라도 났느냐? 사대부들은 장현실과 세종이 친해지는 것도 싫고요. 시계 그리고 하늘 다 싫은 거예요. 자기들만 소유할 것을 자꾸 세종대왕이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 반대했고, 그리고 명에다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명에서 찾아오게 되고 사신이, 그리고 장영실을 명으로 끌고 가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장영실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명으로 끌려가기 직전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 5번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장군,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오? 전하, 솔직히 소인은 전하께서 저를 잊으신 줄 알았사옵니다. 잊을만 하면은 자네가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데 내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노? 아니 바퀴, 내가 그랬네. 전하, 왜 그런 일을 하셨사옵니까? 안 그래도 조선 땅이 싫어져서 떠나려던 참에 잘 됐다 싶었는데. 어디를 가려고? 비도 그쳤겠다. 고래 기워장 고칠 일도 많을 텐데. 제가 아주 굵고 힘이 넘치는 게 영락없이 자네 솜씨더구먼. 송구하옵니다. 괜찮네. 그림 만들고 싶어 하셨던 그 글자들 다 완성하셨사옵니까? 내 정음이라고 이름은 붙여봤네만은 이것 때문에 영실이 자네를 잃는 건 아닌가 후회가 되는구만. 아니옵니다. 절대 아니옵니다. 전하께서는 백성들 모두가 다 읽고 쓰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리 약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영실이 자네 꿈은 어땠나? 소희는 이제 모든 꿈을 다 이룬 것 같사옵니다. 그래, 자네는 조선의 시간을 만들고 조선의 하늘을 열었네. 내 꿈을 자네가 다 이루어진 셈이지.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그런 꿈을 꾸시지 않으셨다면 소인이 어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겠사옵니까? 아니네. 자네가 만들지 않았으면 그게 내 꿈인지
그 누가 알 수 있었겠는가? 전하, 왜 그리 힘든 길을 혼자 가시려 하시옵니까? 어쩌라니 이 사람아. 자네 같은 벗이 있지 않을까? 영신아, 이 길로 즉시 한양을 떠나라. 갈아입을 옷 가져와 돈을 좀 넣었다. 어디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몸성이 잘 살아라. 전하의 명이옵니까? 아니다. 서인이 이렇게 달아나면 우리 전하는 이제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이놈아,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는 것이냐? 어서 가거라. 보여 가래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세종이 감옥에 있는 장영실을 몰래 불러냅니다.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몰래 불러서 이 모든 상황이 내가 널 살리기 위한 자작극임을 말합니다. 세종은 장영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세종의 마지막 꿈이 뭐냐면 글자입니다. 글자. 근데 이 사대부들 몰래 글자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글자 만드는 걸 포기하면 장영실을 살려주겠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지막 꿈이 글자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세종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영실을 살리고 글자를 포기할 거냐, 글자를 만들고 장영실을 버릴 거냐. 근데 세종은 끝까지 장영실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떠나라.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장영실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떠나면 이제 세종은 꿈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여기 있으면 세종의 꿈은 이루어지면 자기는 죽어요. 목숨 바치실 것 같아. 대단하십니다. 이따 제가 상품 꼭 챙겨드리겠어요. 대답했으니까 꼭 챙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세종은 장영실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단을 하는 거고요. 이제 장영실은 어떤 결단할까요? 이제 가거라 했잖아요. 티도 보지 말고 가거라. 여기서 여러분 안 가면 이제 명나라 끌고 가서 죽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영상 어떤 장영실 결정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친히 공문하실 것이니 죄인들을 대령토록 가라. 죄인들의 형량을 고하라. 대옥은 조순생은 안혈을 감독 제조함에 있어 견고하지 않은 것을 제대로 감수하지 못하였고, 성공직장 임효동과 녹사 최요남은 안혈을 제조함에 있어 장식한 쇠가 견고하게 아니하였으니 이들 모두 형률에 의거하여 직첩을 박탈하고 곤장 80도를 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옥군 장영실은 안혈을 감독 제조함에 있어 삼가 견고하게 만들지 아니하여 부러지고 수레바퀴가 빠져 달아나게 하였으니 형률에 의거하여 직첩을 박탈하고 곤장 100도를 쳐야 할 것입니다. 전하, 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 대호군 장영실은 비록 미천한 출신이긴 하오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한 발명가이오니 그 공적을 외면할 수 없사옵니다. 하오니 전하께서는 부디 죄는 미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임금의 특권을 행사하시어 장영실을 사면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정의 뜻이 그러하다면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 영모를 꾸민 죄인을 처벌하지 않다니 내가 그랬소. 내가 저 주상을 해하려고 안여 밖에 쇠못을 부러뜨렸소. 그러니 여기 이 죄 없는 이들을 어서 풀어주시오. 대옥은 어찌 그러는 것이오? 이놈이 정령 아내 밖에 손을 댔느냐? 그렇소. 조선의 하늘, 조선의 시간을 내가 다 만들었는데 저 주상이 다 가르쳤어. 정녕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소. 그래서 역심을 품었소. 그러니 어서 날 죽이시오. 니놈이 정녕 실성을 하였구나. 그 말 한 번 잘했소.
내 여지껏 실성에서 살았는데 이제야 제정신이 드는 것 같소. 내가 영문을 저질렀다. 어서 날 참수하시오. 내 진짜 직접 묻겠다. 전하. 네가 진정 나를 헤아려 했단 말이야. 그렇소. 내 것이 갖고 싶어 욕심을 품었소. 아니다. 사실대로 말해. 네가 정녕 나를 죽이려 했단 말이냐. 그렇소. 이제 내게 더 이상 주구는 없어. 영실에 무엇이 보이나? 자네 눈에는 뭐가 보이나, 영실이? 전하의 나라가 보이옵니다. 부디 꿈을 이루소서. 영실이, 자네가 고생이 많았네.
장영실이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의 이제 생명을 놓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살리려고 글자를 포기하려고 했고, 그래서 사대부들이랑 얘기를 한 거예요. 사대부들이 글자 포기하면 장영실 살려주겠다. 그래서 그걸 다 짜고서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장영실이 내가 했다고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자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자를 만들으시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영실은 거짓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곤장 80대를 맞는데, 이게 영화상에 보면 100대 이상을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요. 그냥 실신하고 죽는다고 얘기하거든요. 80대를 맞고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그 자막에 나오지만 2년 뒤에 최초의 천문 역서인 칠정서라는 게 편찬이 됩니다. 누가 만든지는 알 수 없지만 장현실은 사라졌고 2년 뒤에 칠정서라고 하는 천문 서적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446년 훈민정음이 드디어 반포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영화 속에서 처음부터 말했지만 그 한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세종이 장영실을 만나지 않았다면 장영실은 그냥 기술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장영실이 세종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그런 세종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남편의 세종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의 세종이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의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세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도 단 한 사람과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다라고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도 특성도 그리고 간증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한 사람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짤막한 기도인데 함께 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 나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나를 안아 주십시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에 단 한 사람 예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